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하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디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건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뜻이 참되고 올바른 것입니다. 건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참되고 올바른 교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연합의 교리였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되고 올바른 교리는. 그래서 연합의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너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가르칠 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연합의 교리와 합당한 것들,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오직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2절 이 이하는 디모데전서 2장 3장 말씀을 그대로 그냥 거의 가져다 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뭐 늙은 남자, 뭐 늙은 여자들, 젊은 남녀들 뭐 이렇게 다 어떻게 이제 키워내야 된다라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맑은 정신을 가진다는 건 먼저 번에 그 디모데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절제하게 만들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어디까지 갔죠? 자, 그래서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요. 신중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같은 이런 열매들을 올바르게 너가 맺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너는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르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술 취하지 않고 신중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열매들을 올바르게 맺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여자들도 앞에서 얘기했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연합과 관련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래서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성들이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남을 비난하는 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많은 술에 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것에 통제되지 않고 늘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항상 선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연로한 여자들에게 연합의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거짓말로 남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술에게 내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그 나이 많은 여성들을 가르쳐서 남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라고 얘기하면서 아래쪽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젊은 여성들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이제 가르치게 해야 된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게 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가족들,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이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던 것처럼 크레테 사람들이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거짓말도 잘하고 뭐 이상한 일들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 신중하고 정숙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들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서로에게 들어주고 순종하고 함께 맞춰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써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포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 행위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그 젊은 여성들이 맨날 교회 가서 뭐 말씀 배운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가정 관리도 만약에 못한다, 이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전혀 안 한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죠? 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뭐 알지는 못해도 엉망진창인가 보다. 야, 뭐 맨날 배운다는데 배워가지고 지 관리도 못하고 가정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 배워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모독할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는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것은 그 젊은 여성들이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모독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남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서 술 취하지 않은, 자꾸 넘어가네요. 자,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라고 말씀하죠. 그 너의 자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앞에 6절까지는 나이 많은 남성 여성 또 젊은 남성 여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남성과 더불어서 모두를 다 이제 뭉뚱그려서 디도에게 다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건 이제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데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라.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되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한 행위요. 선하다는 거는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위, 그거를 삶으로 네가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연합의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을 정리하자면 모든 면에서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으로 보이고 연합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중함과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항상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말, 온전하고 바른 말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건전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반대편에 속한 자에게요. 반대편에 속한 자가 누구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지 말라는 거죠. 말로라도. 자,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함으로써 너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게 그렇게 너희가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난 1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헛된 말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온전한 말을 해서 도리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여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받지 말아라. 또한 그리함으로써 유대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해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오직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것만 가르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고 나이 많은 여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서 그 삶을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치게 해서 젊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관리하여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만들어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권면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해서 유대 거짓 교사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키고 언행의 일치가 되는 삶을 보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외부의 유대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연합의 교리를 잘 가르쳐서 모든 연령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거짓 교사들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요. 그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가르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